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기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2달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그 이름 안에 약속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에게 가장 기본적인, 가장 절박한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 속에 담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43편 시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리이다. 우리말 성경에는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이 부분이 히브리 말로는 엘 심차트 갈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엘 심차트 갈리. 엘 그러면 힘이 있는 강한 존재 하나님, 그런데 심차트 갈리 그러면 나의 가장 큰 기쁨인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엘 심차트 갈리, 나의 큰 기쁨이신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의 인생에 기쁨이 필요하느냐? 내가 너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기쁨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 인생에 경험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기쁨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신약 성경의 빌립보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는 넉 장, 그렇게 길지 않은 짧은 편지글인데 그 안에 16번이 넘는 기쁨에 관한 언급이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그가 처해있던 상황은 아주 안락한 편안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사형 집행 일자를 기다리는 기간에 이 글을 기록했는데 기쁨으로 충만한 글을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의 가장 암울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 감옥에서 사형 집행일자를 기다리는 죄수가 기쁨으로 충만한 글을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4절 오늘 예배의 부름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상황과 자신이 처한 그 환경적 여건을 초월하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았는지 빌립보서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려면 우리의 삶에서 버려야 할 것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깨우쳐 주십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를 버려라. 지난날에 나의 그 실수와 고통에 얽매여서 과거의 노예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그것을 잡으려고 찾아가노라. 뒤에 있는 것, 이미 내가 실수했고 나의 많은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일이 있던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내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미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약속, 그것을 붙잡기 위해 나아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셜록 홈즈라는 그 탐정 소설을 쓴 아서 도일 경이 그 영국에서 사회 저명 인사 몇 사람에게 아주 짓궂은 장난을 한번 했습니다. 이 누가 편지를 보낸지 밝히지 않고 간단한 카드를 한 장 써서 보내는데 거기에 All is found out. Flee at once. 모든 게 다 발각됐으니 빨리 도망가시오. 그렇게 써서는 누가 보내는지 밝히지 않고 이 카드를 런던의 제일 유명한 8사람에게 보냈는데 24시간 안에 그 8사람이 다 보따리를 써서 국외로 도피하더랍니다. 무엇인가 발각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 앞에 드러나기를 원치 않는, 숨기기 원하는, 뒤돌아보면 후회스러운 이런 부끄러운 일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나간 일에 대해서 후회한들, 여러분, 과거가 바뀝니까? 지나간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후회한다고 해도 현재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후회란 우리의 이 정서적인 에너지만 소모하는 것이요, 아무런 변화도 가져올 수 없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리고 후회하는 동안 우리는 과거에 묶여 사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저렇게 하면 좋았을걸, 껄껄하지만 후회한다고 지나간 과거를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후회는 시간 낭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십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뒤에 있는 거 자꾸 후회하는 동안은, 과거에 얽매여 사는 동안은 현실에 충실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오늘날의 이 현실에 충실하려면 과거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후회스러운 과거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실수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없던 것으로 해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과거를 내려놓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데, 우리의 죄가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시듯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시편 103편 12절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미가서 7장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큰 사인을 붙이시는데, 여기서는 낚시 금지라. 우리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다시는 기억지 못하도록, 아무도 그것 다시 꺼내지 못하도록, 꺼집어내지 못하도록 여기는 없던 것으로 하라. 깊은 바다에 던져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그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없던 것으로 해 주신다면, 우리도 지난날에 우리의 허물과 실수를, 우리의 그 모든 후회를 잊어버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8절에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일어날 것이라.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상상도 못할 놀라운 새로운 일을 이루길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의 그 새로운 앞날을 향해 나아가려면 예전 일을 기억지 말라. 과거의 그 후회스러운 일, 그것 붙잡고 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기쁨을 누리는 첫 번째 단계는, 그 첫 걸음은 지난 날의 후회를 내려놓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걱정과 염려가 우리의 인생에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기쁨을 죽이는, 기쁨을 빼앗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장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눌린 사람이 난 요즘 정말 살맛 난다, 난 너무 기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장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있으면 삶에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삶의 기쁨과 걱정, 염려는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장래에 대해서 걱정과 염려하기보다는 그것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아뢰라.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후회가 지나간 우리의 과거를 바꿀 수 없었듯이 걱정과 염려도 우리의 미래를 바꿔놓을 수 없습니다. 사실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면 할수록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면 그 문제가 점점 더 크게 보이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미래에 대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너희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기보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말고 미래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도 아직도 걱정하고 있다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했으면서도 아직도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과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기도 끝날 때 이거 내가 다시 가지고 가겠습니다.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걱정과 염려하지 않아도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으로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자. 믿으십니까? 과거의 후회를 내려놓고 또 내일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길은 우리의 삶을 이제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어 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의 참된 목적과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기에 인생의 참된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의 참된 이유와 의미,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내 인생의 의미, 나는 무슨 목적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내 인생의 사명은 무엇인가? 그것을 알지 못하기에 인생의 참된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흥분, 잠깐 어떤 유흥, 엔터테인먼트, 재미를 경험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과 의미를 깨닫는 사람은 삶의 참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을 이기고 반드시 내 삶의 그 사명, 나의 목적을 이루어 가고자 하는 이 삶의 놀라운 드라이브가 있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 삶의 안정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에 뚜렷한 목적, 방향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생각할 때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란 자신보다 더 위대한 어떤 목적을 위해 헌신하며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자신을 초월하는 그 무엇, 그 누구와 연결이 되어 인생의 참된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위해 살 때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행복만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은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참된 기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 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쓸 때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것만 아니라 이젠 나이도 들었고 또 주변에 있던 친구들도 다 떠난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면 디모데야, 겨울이 되기 전에 좀 빨리 와라. 내가 외롭구나. 오기 전에 꼭 그 두꺼운 외투를 가져와라.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났다. 의사 누가만 남아있노라. 건강도 연약해졌습니다. 주위에 있던 사람도 다 떠났습니다. 자유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프라이버시도 없습니다. 24시간 동안 이 로마 군인이 항상 옆에 와서 이 쇠고랑을 같이 차고 있습니다. 3교대로 돌아가면서 이 사형수 옆에 수갑을 차고 군인이 함께 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한 가지 빼앗을 수 없었던 것은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지금도 전에와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함이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이 존귀히 여김받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면 좋겠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내 사는 것이 예수님이라.
내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전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았기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삶의 기쁨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헌신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가 나의 만족을, 내 행복을 추구하며 살았지만 하나님, 오늘부터라도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열어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참된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여러분의 몸의 어떤 한 부분이라도 불의의 도구가 되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죽은 사람 가운데 다시 살아난 삶처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몸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바치시오. 우리의 몸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이 주님의 의로운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쓰임받을 때, 다른 사람들의 삶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때 인생의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이런 삶의 놀라운 기쁨을 경험한 이유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그 삶을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며 또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삶, 인생에 고갈되지 않는 기쁨을 경험하는 길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삶. 나의 대수롭지 않은 문제와 그 작은 고통에 그냥 몰입하여 내 인생에 그냥 깊은 자기 연민으로 빠지고 그 슬픔과 우울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 주변에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섬기는 일에 내 자신을 헌신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위로와 기쁨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는 그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아직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 삶의 고통과 아픔을 가진 사람의 치유를 위해 우리가 쓰임받기를 소원할 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그 치유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우리에게도 치유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직 고통과 아픔이 있는데도, 나에게도 상처가 남아있는데도 내 주변에 고통과 상처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저들을 치료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치유의 통로가 되고자 나 자신을 내어드릴 때 그들을 치료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치유함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지난달 우리가 함께 불렀던 이달의 찬양, 나로부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현장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고통과 아픔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왜 사람들이 이것을 알아주고 위로하지 않나, 나 자신의 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에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격려, 사랑의 통로가 되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릴 때 우리를 치료하시는 은혜도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마르지 않는 기쁨, 지속되는 기쁨을 누리는 경험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다른 사람을 유익해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도리어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을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이렇게 믿음으로 든든히 서십시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 사도 바울이 그들을 전도하여 주님께로 인도했고 사랑으로 저들을 양육하여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저들이 든든히 세워지도록 그 온 삶을 저들에게 투자했는데, 그들을 당신들이 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당신들이 나의 자랑거리, 당신들이 나의 면류관이라고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섬기고 사랑을 베풀었던 그 사람들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여기는 사도 바울의 삶. 여러분, 영문학의 대명사인 셰익스피어의 여러 명작 가운데 햄릿이라고 하는 비극이 있죠. 그 햄릿의 제일 유명한 구절이 이런 구절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 햄릿이라고 하는 덴마크 왕자가 독백하는 건데요, 어떤 진실을 알게 되니까 삶이 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 괴로운 진실을 알고 나니까 막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내가 자살을 해야 하나, 아니면 이 괴로운 삶에 내가 이 책임을 감당해야 하나, 정말 막 고뇌하는 상황에서 죽느냐 사느냐 깊이 고뇌하는 그의 모습. 그런데 사도 바울도 죽느냐 사느냐 이것 놓고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햄릿이라고 하는 왕자와는 완전히 다른 이유, 다른 수준에서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죽는 것도 나에게는 유익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더 살아서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면 과연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살아남아서 세상에 좀 더 보람된 일을 계속 해야 할지 아니면 죽어야 할지 내가 결정을 못하겠다. 그 삶과 죽음 둘 사이에 끼어 있다. 23절에 나는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나 마음 같아서는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또 그 편이 나에겐 훨씬 낫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는 내가 이 세상에 더 살아 있어야겠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번에 처형당하지 않고 살아남으면 계속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저들을 위해 기도하고 저들을 섬겨서 저들에게 더 유익을 줄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내가 죽는다고 해도 이것이 나에겐 더 큰 유익이라. 왜냐하면 내가 죽으면 나는 예수님과 영원토 기쁨의 나라에 갈 것이기에. 그러니까 죽어야 할지 계속 살아가야 할지, 사느냐 죽느냐. 사도 바울에겐 살아야 할 이유도 있었고 죽는데도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심지어는 죽는 것까지도 나에게는 이득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의 목적을 위해 살았고 죽음 저편에서 예수님이 그를 반겨주실 것을 알았기에 나는 도리어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편이 나에겐 더 좋겠습니다. 사는 목적도 뚜렷했고 죽는데도 뚜렷한 목적이 있었던 사도 바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았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며 섬기는 데 헌신했기에 그의 인생의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초월적인 놀라운 기쁨을 경험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삶 가운데 스스로 만족함을, 자족함을 배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는 길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나의 이 삶의 현장에서 스스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우리 도서관에서 지금 독후감 공모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유기성 목사님의 책이 한 편 있는데요, 유기성 목사님이 설교를 제가 CD로 듣는데 목사님 이런 말씀하세요. 한 젊은 목사님과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이 목사님 사모님이 중병이 들리셔서 치유를 받으며 수술실에 들어가셨는데 대기실에서 이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마음속에 예수님의 질문이 들리더랍니다. 야, 네가 괴로우냐? 네, 괴롭습니다. 하나님, 정말 괴롭습니다. 우리 아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질병 가운데 지금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불행하냐? 주님이 그렇게 물으시는데 갑자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불행하다고 답변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예수님, 나 불행하진 않습니다. 아내가 중병이 들려서 지금 수술실에 들어가 내 마음이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예수님, 나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불행한 것이 아니라 행복하다고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생명을 주시도록 그 정도로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과 맞바꾸실 정도로 사랑하셨다면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놓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힘든 일이 일어나도 예수님 나 불행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것입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함을 배웠노라. 어떤 형편 중에서도 나는 주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 사형 집행일자를 기다리는 사람이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끊이지 않는 기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런 기쁨으로 채워주시길 원하십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실수를 용서하시고 없던 것으로 기억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시기에 우리도 우리의 후회스러운 과거를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를 주님께 기도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겠다고, 하나님의 목적에 내 인생을 맞춰 살겠다고 내 삶을 열어드리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다른 사람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도록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상처받은 다른 영혼을 치유하다가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결코 그 무엇과도 맞바꾸지 아니하실 것이기에 어떤 상황 중에도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기에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실 수 있습니다.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